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22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은 예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시지만 안식일에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루를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주인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이나 땅, 집에만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에도 주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의 물건을, 주인이 있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면 그거는 도둑질이 됩니다. 허락을 받고 써야지, 허락 없이 쓴다든지 또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써야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쓸 때에는 이것이 다 도둑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의 돈을 쓴다든지 집을 쓴다든지 물건을 쓴다든지 자동차를 빌려 타고 간다든지 야간 모든 일에 남의 것에 대해서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이 날에도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루하루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거 주인께서 누구신지는 잘 몰라도 이 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네가 써라 하고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을 내가 바르게 쓰면 주인이 기뻐하시지만 이 날을 잘못 쓰면 주인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이러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잘 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날을 길게 해주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 날을 잘못 쓰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남아있는 날들을 뺏어가 버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일찍 데려가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날들을 길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날을 길게 만들어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범사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엄청난 약속을 우리 앞에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날을 복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행복의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비결이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인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면 주인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이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도록 잘못되게 쓰면은 우리의 날이 남은 날들이 자꾸 소멸되죠. 짧아지고 소멸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날은 절대로 장구하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그래서 일찍 벌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의인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래 사는 장수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행복을 심어주시고 이렇게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더욱더욱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제가 이 책에 7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이죠. 엿새 동안 나를 창조를 계속하시고 이래 되는 날에 쉬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을 맞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날에 복을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복 받는 날입니다. 또 이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받는 날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복을 받고 거룩해진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큰 원칙입니다.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셋째로는 출애굽의 기념일이죠. 애굽은 한 달이 출애굽한 그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아가지고 옛날 히브리 사람들도 음력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초승달이 밝아오게 되는 초승달이 뜨는 그때가 첫날 1일이 되어가지고서 보름달 갔다가 점점 달이 작아져 가지고 나중에 금음달이 되고 이제 금음이 돼서 완전히 달이 소멸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요거를 한 달로 잡아서 했는데 제일 밝은 때 보름달이 될 때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6월절은 정월 14일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에 출애굽을 하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기념하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출애굽은 이 세상이죠. 우리를 억압하고 종살이시키고 있는 이 악한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매서 종살이를 시킵니까? 그거는 바로 마귀가 아닙니까? 죄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난 날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을 가리켜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참으로 우리가 출애굽한 기념일, 해방된 기념일, 죄에서 벗어난 기념일, 우리가 참 자유를 찾은 기념일이 된다.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로 신약에서는 이 날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념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절, 우리 이제 안식 후 그 첫날 되는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이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지키고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이렇게 하지만 이 부활의 의미가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로 이게 부활의 기념일인데 이때는 어떤 일을 하느냐? 첫 곡식, 햇곡식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농사를 하잖아요. 쌀농사가 아니고 밀농사니까 봄철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철 추수하는 게 있고 봄철 추수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봄철에 추수해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 그 첫 곡식을 드릴 때에 이렇게 들어서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 자손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서 흔들어서 드린다. 그래서 그걸 요제라고 그러죠. 흔든다고 하는 뜻의 요자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그러면 이 날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이렇게 요제로 드리는 날이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해서 이 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제로 드리고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참된 예배가 이루어져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이렇게 지켰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이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여섯째로 이날은 성령 강림절이 되기도 합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놀라운 능력을 부으시고, 그래서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소원이 있는 자는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째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일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과 여호수아를 비교하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는 그런 안식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안식을 주시는데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그래서 이 날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안식일과 주일 얘기입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이 맞는 거냐, 일요일 주일날 주일 안식일이 맞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안식교에서의 주장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을 시킬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첫째 강조하고요. 둘째, 신약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을 그 안식구 첫날인 그 주일날로 바꾸라고 하는 명령이 없으니까 이거는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셋째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진 것은 로마가 국교로 이렇게 정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배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국가 권세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연구한 바로는 어느 정도 맞을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원 321년 3월 7일 일요일을 공휴일로 공포했습니다. 이거는 토요일에 드리던 예배를 일요일에 드려라 하는 그렇게 날짜를 바뀐 것이 아니고 공휴일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감사했던 거기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과 역사적인 증언들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부터 일요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부터의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일요일에 드리지 않고 토요일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날짜를 바꿔라 하고 명령을 해서 그래서 바꾼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아마 큰 반발이 일어났을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저 정치 권세자인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지 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도 물론 많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대적하고 이랬을 수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났겠죠. 또 기독교의 역사를 볼지라도 반드시 그런 일은 일어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의 문헌을 살펴봐도 이렇게 날짜를 바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반발을 하고 반항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기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의 문제가 되지도 않았던 문제를 이제 와가지고서 옛날에 이게 이렇게 왕의 명령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굴복하고 배교한 것이다, 변절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견만 내세워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 우리를 잘못했다고 비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비판을 하려면 좀 더 깊은 연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시는 날을 기념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도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지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걸 주일날로 바꿨다. 사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성경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였잖아요. 회당에서 모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보다도 성경 공부하는 날로 이렇게 했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같이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런 거는 그때는 아마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배와 이렇게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거였고 우리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동시에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하고 자기 헌신하는 이 자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고 이것이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찾던 참된 예배, 그때 당시로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였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같은 그런 예배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부활절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되죠. 주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모두 11차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6번은 주일에 나타나신 것이 나타납니다. 자,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유대인 3,000명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예수님의 부활을 서술하는 데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 20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을 거행하며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수년 후 주일에 인봉된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계시록 1장 11절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이 날을 지켰습니다. 주일 성수는 감사의 차원이지 법적인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 진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 연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 개역성경에 연보라는 말이 나오고 물론 구역성경에도 그렇죠.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연보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헌금 드리는 것도 그걸 다 연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연보라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콜렉션이라고도 하고 체리티라고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구제금입니다. 그래서 의연금을 낸다, 수제의연금을 낸다, 화재의연금을 낸다, 지진으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연금을 낸다 하는 의연금이라고 하는 그 연자가 거기에서 나온 글자가 연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개정판에서는 그래서 연보가 구제금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잘 나타내려고 그대로 쓰긴 쓰는데 연보를 구제금으로 다 바꿀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또 이게 원래 익숙하게 우리 입에 붙어있던 말이고 또 그 뜻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연보라는 말씀을 그냥 살려놓고 있긴 하지만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사실은 구제금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돈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많이 힘을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공간복음에 한 번씩 나타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킹제임스는 마태복음 12장 8절을 Sabbath Day라고 했고 다른 곳에는 그냥 day란 말 안 쓰고 Sabbath 또는 The Sabbath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이라고 또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의 왕, 평화의 왕이신 것 같이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모든 안식은 어느 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만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지 되겠습니다. 자, 구약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는 것이 안식일 잘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것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소나 양이나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느냐,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했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일을 하면 안 된다는데 그래도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아멘.